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들어본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야지 다음에 더 잘하실 것 같아. 우선 영광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연동교회 부임하고 여러 가지 소모임마다 설교할 때마다 영광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귀한 여전도회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에 진심으로, 괜히 하는 소리 아니라, 인사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전도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요, 우리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했고요. 바로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전도회입니다. 바로 연동의 여전도회도 바로 그런 화려한 전통, 유수한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전도회는요, 이름에서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여성들이 모인 전도 모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는요, 수련회도 하죠. 공부도 하고요, 친교도 나누고 바자회도 합니다. 바자회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즉 이 모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여성들이 전도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요, 각 여전도회에 이름을 지어 놨더라고요. 제일 많이 붙은 것들이 사라 여전도회 혹은 루디아 여전도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통 연령별로 이 모임을 나누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 그런 좀 두드러지는 연령, 그것으로 이름을 명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이 루디아의 경우에요, 이 여전도의 이름에 참 어울리는 그녀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루디아라는 인물은 이 성경 전체 중에 이 사도행전 오늘 이야기 이 부분, 이 정도에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역할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서진하는데 큰 교량 역할이 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지금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여전도의 원래를 함께 하면서도 이 루디아를 한번 주의 깊게 보자 그러고 봤더니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대들보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에 크게 쓰인 여성 전도 여성이었습니다. 전도 여성.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자로서 준비되었었고 또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도 그런 전도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원래는 월마다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더군다나 습관적으로 모이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건입니다. 오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결단하고 생활해 나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합니다. 이 자색 옷감은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의 겉옷 혹은 왕족의 이 겉옷으로 사용되던 그런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사업가로, 아마 그 사업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잘 됐겠죠. 그런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도시인 이 빌립보로 이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신 두아디라에서 좀 거리가 있는 조금 더 큰 도시 빌립보로 이주해 왔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진리를 만날 수 있었는지, 또 그 진리로 인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시작은요, 이 루디아를 설명해 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것은 먼저 그의 출신 그리고 하는 일이 소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름, 바로 앞에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섬기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보메네는 예배하는 이라는 의미의 현재 분사입니다. 즉 신적 존재에게 예배하며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식 유대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주의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 절대자의 힘이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유대인들의 야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절대자라는 그런 진정한 복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바로 이런 이들을 잘 찾아보고 또 좀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실제 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활 패턴이 교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 위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 실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직 진리를 허락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들 중에 특별히 절대자를 인정한다든지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척지간까지 접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때 복음이 좀 더 수월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 전도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제야 이야기했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그들에게 관심에 관심을 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줄 때 그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신비한 상태를 우리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거룩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부담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철저히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데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때 이 루디아에게 배울 행동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말씀을 듣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라서 잘 못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의 주어는 한 여자 루디아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께서,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것을 듣던 제자들이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도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은 정말로 오묘한 것이요, 똑같이 읽어도 똑같이 들어도 일어나는 역사는 다릅니다. 지식으로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감정의 동요로, 감동으로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끔요, 감정적인 거하고 이 영적인 경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은요, 뜨거운 그런 감동뿐만 아니라 차가운 지성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것을 포함한 감성적인 것이, 그렇게 전 인격적인 경험이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은요, 바로 성령의 종명하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의 성경 읽기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즐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기까지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그런 연치 없는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본문에서 말씀을 들은 주체, 그것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녀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14절 또 자세히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따른 그녀를 통하여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감당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 통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은 루디아 덕분에 그냥 아주 자동으로 그냥 온 집에 그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의 구성원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성원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들,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루디아가 경험한 은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집이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 혹시 열심히 들으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루디아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루디아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님 먼저 다 말씀하시네 막 이러면서 긴장했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온 집안이 그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요, 그런 날들이 꽤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부 이제 맡아서 설교를 준비했고, 이제 좀 있으면 나 설교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워딩까지 그대로 똑같이. 그랬을 때 받는 은혜가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 교회는 식구입니다. 영적인 식구죠. 영적 양식을 함께 먹는 식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교육부 아이들도 그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역사하시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바로 이 순간 2017년 6월 26일 여전도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전도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복음을 허락받게 되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이 큰 하나님의 복음에 서진, 그 큰 하나님의 복음의 움직임에 쓰이는 사람은요, 그 시작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요, 권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없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엄마가 없으면 결손 가정입니다. 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요, 여권 신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남녀 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분명 여권이 신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하던 일, 여성이 잘하는 일을 내팽개치는 것이 여권 신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남성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혹 잘하는 남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자리는 여성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진정한 여권 신장은 무슨 일에든 남녀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의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일, 여성이 잘하는 일에 가치를 높여주어서 여성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하는 집안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엄마의 역할의 가치를 확 높여주어야 합니다. 진짜 확 높여줘야 합니다. 막 정말 이혼 소송 났을 때 그때만 가사 노동 그 시간을 어떻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잘하는 그 일을 가치를 확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루디아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마 전업주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여성도 이렇게 사업해야 돼, 큰 일에 쓰임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성성, 사업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성이 잘하는 일, 그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그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여자가 해야 하는 일, 여자나 하는 일로 여성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인정하며 서로 힘을 복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음의 은혜가 허락된 것처럼 우리 여전도연들의 역량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의 은혜가 넘쳐나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루디아에 대한 이 마지막 기사는요, 그녀가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며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섬김을 받을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전통적인 권사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교육자들에게 계속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이거 더 드셔야죠. 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이 목회자에게 정말 먹는 것이 사역이더라고요. 사역.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많이 권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정이 뭔지, 그죠? 먹는 것에서 정 난다고 하고 한 번 주면 정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 이런 정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정말 쉬지 않고 권하십니다. 물론 정말 옛날 분들은 더 많이 그러셨고 아직도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챙김, 섬김, 베품,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권사로 보이거든 이것 좀 드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강권하며 머물게 하는 것.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그 베품이 확실히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어떤 때는 부담을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도 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은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니까 의무감으로만 베푼다면 그것은 다 전달됩니다. 이신점심이에요. 그죠?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섬길 때, 그렇게 베풀 때, 그렇게 강권할 때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전해지는 마음이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죠? 그것으로 시작돼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지는 데에 그 큰 베품으로, 그 허락된 여성성으로 이 복음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서진,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전도 회원으로서 크게 쓰임 받은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루디아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 말씀이 진짜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행함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확장성은 섬김, 베품이라는 그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도 회원으로서 오늘 이 루디아에게 배울 만한, 이 루디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을 또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합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 또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강권하며 섬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진심으로 친애하는 연동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뇌어 볼 때요, 앞에서 확인했던 그 루디아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루디아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도 루디아가 겪은 그 은혜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근영.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익숙해지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이근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기묘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연동 여전도회를 모이게 하시고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여전도회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여성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구원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더 많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통큰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엄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엄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